저주 아래에 있는 불쌍한 죄인들을 항상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주 예수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예기치 않고 생각해두지 못했었던 어떤 일들이 갑자기 닥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당이 안 되고 두서가 없고 두려움과 놀람만 밀려올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주 동안 갑작스럽게 닥쳐진 어떤 생활 환경의 여건 때문에 교회 모임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는데, 그런 지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며, 네가 이 짐을 다 지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면 내가 능히 다 진다고 하는 확실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더 이럴수록 견고하게 붙잡고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신뢰함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의 기본 진리 66면에 새 책은 이게 100페이지가 넘어 있을 것 같은데,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는 성패라는 그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성패가 뭔지 아세요? 대제사장의 그 관 이마에는 뭐 상패 뭐 이런 거 세상에서도 뭐 상을 주면 부상으로 패를 하나씩 이렇게 주죠. 그런 것을 여기다 이렇게 부착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걸 잘했기 때문에 이런 상을 주며 부상으로는 패를 수여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이 그 이마에 패를 붙인 관을 쓴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죄와 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범죄한 사실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권, 죄라는 게 다 이제 둘 다 죄를 말하는 건데, 죄와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죄와 이 권자가 죄권자예요. 나는 이게 한자를 좀 배워가지고 이런 거 보면 이제 금방 아는데, 우리 시제들은 한자를 배운 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는 죄라는 말과 그 다음에 권이라는 말도, 그것은 권이라는 말은 저질러진 죄과들을 말하는 거예요. 권, 죄건자인데, 그러니까 죄와 권, 죄와 범죄들을 담당하는 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이마에 이런 성패라고 하는 거룩한 패를 하나님이 수여해 놓으셨는데, 그 패가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으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사람이 대신 진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가 된다, 그런 말이야. 자, 그래서 죄권을 담당하는 성패라는 율법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읽습니다. 28장 38절.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권이라고 그랬는데, 죄책, 불법을 행한 것들을 말한단 말이야. 이것을 담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성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물을 드리는 경우, 그렇게 되면 가인의 제사가 되겠죠. 그런 경우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이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애써서 제사를 했는데 그 제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 제사를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대제사장이, 백성이 뭔가를 잘못 드리면 대제사장이 책임진다고 하는 표시를 이마에다 달고 두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걸 담당하게 하라, 담당하라는 거라는 말은
백성들이 죄는 대제사장 네가 책임져라, 지금 그 말이죠.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랬어요. 야,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었지만 이 신약에 와서는 예배다 그러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오늘 이제 경배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다 말씀과 다 관계되는 거예요. 찬송도 말씀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는 것은 영의 교통이기 때문에 영과 성령은 통하지만 육과 성령은 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구원 얻은 그 새 심령, 영으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안에서, 그 다음에 진실과 신령함으로라고 그랬는데 영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참됨으로, 속임으로 또는 위선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라고 그랬는데 진실한 예배를 해라. 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게 이 진정으로라는 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이 진심이 하나님과 통해야지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할 때 건성으로 들으면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죽일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는 거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항목은 대인 관계의 중요성의 제목이. 자, 이것은 대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제 접촉을 할 때 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인의 특성은 하나님과 대신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면서 대인 관계는 대부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런 정신이 기독교계에도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여튼 목숨도 내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지체들을 대할 때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로 안다 이런 말이야.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우리 여기 이제 김형제님을 내가 함부로 대한다 그 말은 주님 자신의 어떤 지체를 예를 들어서 주님의 뭐 지금 이제 또 주님은 찬송을 하시는 주님은 주님이 찬송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 중에서 하나님을 교회와 함께 주님이 찬송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송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은혜롭게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이지. 늘 그런 모든 것은 주인이 누구냐면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는 종교인들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상상하면서는 막 목숨까지 내놔. 그런데 나두관 형제와 김형제를 깔봐. 이제 그 마태복음 그 헌법에 의하면 뭐라고 되냐면 라가라 하면은 지옥에 던져진다 이랬어. 라가라는 말은 이게 좀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했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 곧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라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치를 알아야 하는 게 이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몸이라는 것은 손가락을 베면은 그냥 그 사람 몸 전체가 아픈 것이 꼭 거기만 아픈 건 아니죠. 몸의 어느 부위가 아프다는 건 그 몸 전체가 아픈 거잖아요. 그런 이치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것이다. 매고 푼다라는 말은 뭔 말인지 다 아시죠? 저 충청도 말로는 또 꽁했구만 그러지요. 그럼 맨 거지 뭐.
꽁 했다 그러면 꽁꽁 묶었다 그 말이잖아 사실은. 그래서 이제 꽁 아이고 또 삐쳤어 꽁 했구만 이러지. 근데 이제 가서 누군가 꽁 한 사람을 그걸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가 풀려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전능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만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인용한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과실이라고 하는 건 구약성경에 죄 건할 때 그 건자단 말이야. 야, 사람은 다 그러니까 과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나님 인정한다 않는다? 남편이 나에게 왜 이러느냐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또 아내보고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건이라는 거, 이 과실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약함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약함이라는 게 사실은 자존심에 기인돼서 나오는 건데 막 자존심이 상하면 막 우라가 치밀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그것이 인간의 약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귀는 노린다 이거예요. 인간마다 약점이 참 많죠. 세상 말로 고집센 사람은 그 고집이 약점이죠. 충청도 말로는 똥꼬집 뿌리고 있네 그래. 뭐 다른 데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는데 그 똥꼬집이 그게 인간의 약점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난 체 하느라고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약점을 드러내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 오실 때는. 요즘에다 김정은이 그럼 또 딴 얘기까지 나오고만 아니 걔 하는 거 보면 왜 그렇게 똥꼬집을 부려서 한다 모르겠어. 그 쓸데없는 돈 퍼들이지 말고 그 돈 가다 밀가루 좀 사고 쌀도 좀 싸게 줄 테니까 좀 사가고 말이야. 누님 정도만 내고 사가고 말이야 해도 우리나라는 다 도와주겠다는데 백성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탈출해 나오고 그러고 있는 반인데 아니 그런 짓이나 하고 앉았으니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똥꼬집 뿌리는 거 약점이지. 우리는 그게 약점인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놀래죠. 오히려 그 약점이 강점으로 알아가지고 반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놈이 지금 두려운 놈 치고 강아지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이렇게 낯선 사람이 가면 왜 멍멍멍멍 진짜가 저희 집에까지 뚝 들어가면 막 쫓아와서 달라들어서 왜 물어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두려워서. 예. 두려우면 그러는 거예요. 편안하면 꼬랑지 흔들지 달라들어서 물을 리가 없죠. 그것은 쟤가 나보다 약하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걔가 멍멍멍 주워가면서 해가면서 엎어놓는 거는 지까지 해봤자 뭐 발로 뽕 차면 끝날 것인데 말이요. 그러면서 샘비를 쫙 하거든. 나 무서우니까 내 앞에 근접하지 말아라 지금 그러는 말이거든. 그게 약점이거든. 인간 나라에서는 약점이 강한 사람일수록 내뱉져라를 하죠. 막다른 골목에 가면 뭐죠? 죽여 이거죠. 그게 인간의 약점을 노출하는 거다 이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내를 남편이 말로 해서 어거하고 제어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눈을 이렇게 불안했다가 숨을 큰 소리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그냥 막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약점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구나 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쳐봐 이제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이제 처방하는 사람이나 이거 하는 사람이나 다 약점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되도록이면 자기 약함을 드러내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약점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면 큰 소리 치는 것처럼 하고 그건 위장술인 것이지요. 실제로는 그가 내가 너한테 졌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거든. 남편이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졌다, 나 항복해,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죠. 세상 나라에서는.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아니까 저 사람이 약점을, 저게 약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그 사람의 과실이 용서가 되니까 지금 내가 자꾸 얘기하는 말이에요. 상대방의 약함을 인정해줘야 용납이 되는 것이지, 쳐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그 용납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 지금. 그러고 네가 주먹만 들었지, 주먹 들은 거 내가 당신 이 주먹 부끄럽게 할 거야 사실 그 말이잖아. 진짜 치진 못할 거라는 자신이 있으니까 쳐봐 그러지, 진짜로 칠 거라고 생각하면 치라고 하겠어요 안겠어요? 아무리 약한 것 같아도 남자는 뼈가 통뼈거든. 여자는 이렇게 외뼈지만 이걸로 쳐버렸다가 저 계란 사러 가야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용납해 줄 수 있어야 인간들이 모든 흠이나 죄권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그걸 용납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 이제 특히 가정사에서 이런 말씀을 잘 적용하시기를 바래요. 나영재님은 말씀은 좋은데 뭐 이제 이러시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 가정에서부터 가정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남편은 남편의 약점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약점이 있어요. 서로가 이것을 용납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나 자신의 모든 약점을, 흠결들을 용납해 준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없던 걸로 해 하는데 그게 말을 들어보고 숨소리를 들어보고 눈모습을 들어보면 정말로 없던 걸로 하자는 말인지, 너 이번 나한테 한번 찍혔어 다음에 봐, 그 말인지, 없던 걸로 하자고 하는 말 속에도 정반대의 뜻이 다 들어있죠. 말이라는 건 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만 들어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중심을 살펴야지. 하나님이 이것을 다 살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선포를 하고 하시면 다시 지난 죄에 대해서 또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없던 걸로 했다 했으면 그만두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끄집어내게 만들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정에서도 없던 걸로 하자 해서 넘어갔는데 없던 걸로 하자 했던 것까지 나중에 또 끄집어내게 만들어 이 사람이. 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 없던 걸로 하자고 한 것이 다 입에 붙은 소리구만. 이제 혓바닥에 침이나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처바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그쪽은 또 가잖아요. 그래서 중심으로 용서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예 잊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잘 잊어버리지 않는 게 약점이죠.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쉽게 잊어먹는데 원수 맺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잊어져. 이놈의 10년 지났는데 또 생각이 소록소록 올라와. 새록새록이지 이게. 새록새록 올라와 아주. 그래가지고 이게 하여튼 가정천국이 우선 이루어지셔야 돼. 그래야 교회 생활이 뭔가를 배우니까. 자,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계속 같은 지금 개념의 의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돼야 안 돼요. 용서하려고 하면 속에서 끌어올라오죠. 이게 한두 번이요 지금?
해도 너무하잖아. 이러고 있는 사람은 용서해라 그러면 열불 터지죠. 이게 이제 상대방에 달렸어. 진실하게 돌이켰다는 것이 상대방이 인정이 되어지면 용서가 되죠. 그런데 그냥 충청도 말로 건너가는 아이 잘못했다고 그때 잘못했다고 해줄 때 이제 제발 그만해 이 사람아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아 이렇게 나가면 지금 진심으로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냥 임시 모면하자는 거예요. 그러죠. 다급하니까 모면을 나가는 소리죠.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알아 하여튼 왜 하나님이 지어놨는데 사람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인간의 다 약점이다 이거.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딱 잘못했네 이 사람 내가 알았네 내 잘못했네 진심으로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잘못했다고 이제 제발 그만해 이 말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죠. 그냥 더 이상 나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 지금 빠져나가겠다 그 말이지. 그게 하나님의 이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모든 인간은 약점, 허물, 흠결이라는 게 다 있어요. 있는데 자기의 흠결, 허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면 상대방이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인정을 아니 내가 잘못하였노라 뭐 해야 되는데 진짜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 같지 않으면 뭘 잘못했어? 이렇게까지 물어보죠.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뭘 잘못했어? 이러죠. 이 사람이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 게 가식적인 거다라고 중심에 아내와 남편 사이는 제일 잘 알아. 하여튼 그냥 눈모습만 보고 숨소리만 들어도 다 그 속을 들어갔다 나와버린다니까. 아주 못 속여 이거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날까지 그래도 옆에 있어줄 사람이죠. 원순이 약순이 해도. 자식 뭐 애써줘. 자식 바쁘다고 못 오고 뭐하다고 못 오고 엄마는 급하다고 지금 너희 숨 넘어갈 것 같다고 그런데도 뭔데 있어가지고 숨 넘어간다면 와서 아이고 또 이랬었지만 아내는 지키고 또 아내가 그런 경우는 남편은 지키죠. 그러니까 이게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그 이제 성경에는 한 몸을 이룰 줄로다 그랬는데 그 일심동체 이런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이것을 놔두면 아내는 못 사는 거예요. 그 우리 형제님들은 꼭 이걸 아셔야 돼. 여자는 이것을 놔두게 만들면 이걸 닫으라 그러면은 숨 막혀서 못 사는 거예요. 가슴앓이 속병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해놨어. 남자는 이것을 함부로 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대신 할 얘기 있으면 그냥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참 듣고 나서 다 판단해가지고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딱 얘기하고 그래야 남아 중천금이 되는 거지. 아내가 한마디 하면 요즘 5마디야 남편이.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거는 못 사는 거예요. 그거는 아내는 이것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하게 허용을 해줘야 돼. 근데 남자들은 또 시작이구만. 아니 헛소리더라고. 제발 좀 그만 좀 해. 근데 그만을 하면 너 빨리 죽어 그 말이야. 너 암 걸려서 죽어 그 말이야. 숙병 걸려가지고 죽어 그 말이야. 여기다 여자들 이거 쌓아놓고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알아야 돼. 하나님이 창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왜 자꾸 하게 만들어놨냐. 이거를 안 하면 이 남자라는 건 또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는 이게 있어. 이게 남자는 그냥 하여튼 씨를 뿌리는 것을 하여튼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원리가 달라서 하나님 창조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내 가정을 내 남편을 내
내 남자를 지키려면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냥 시도 때도 식을 해야만 경고를 받고 겨우 지켜지는 거예요. 저 우리 형제님들 나는 안 그렇다고 또 그러시면, 아니 그러면 다행이고 뭐 그건 뭐 더없이 좋은 일이고, 그런데 아내가 이것을 안 하면 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형제님들은 아내가 이렇게 하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배필이니까 저러는구나. 남 같으면 다른 여자가 와서 이거 해서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다른 여자는, 남의 여자는 나한테 와서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안 씁니다, 절대. 안 해요. 내 여자니까. 나는 네 그늘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너 왜 얘가 자꾸 나의 버팀목이나 그늘이 나무가 되어주지 못하고, 큰 나무가 되어주지 못하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 사실 그 말이거든. 그리고 또 자꾸 그럴 기미가 보이니까 너 그쪽으로 나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느라 이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셔야 돼. 나도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나도 가끔은 이제 또 시작이다, 또 나 이거 얘기 나도 잘하는데, 그런데 아내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내 말을 잘 명심해서 들으세요. 남편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알아야 돼. 그 대신 아내는 남편을 반드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세상 말로 남편과 내가 막 먹으려고 자꾸 나오면은 다른 것은 참아도 남편은 그것은 못 참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 자매님들은 남편이 아무리 가짜나도 나한테는 그 사람이 제일 적당해서 그 사람 가짜는 놈 갖다 붙여주신 것이고, 내가 다른 여자로 하나님이 지어놨다면 가짜는 남자를 나한테 짝으로 절대 붙여주시지 않아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건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는 말씀이지만 나는 지금 가정 생활에 적용해서 이해를 돕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이 비판이라는 말은 판단한다, 정죄한다, 그런 말이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성경은 다 이와 같이 내가 먼저 남을 판단을 하면 그 판단이 결국 돌아서 나에게로 온다라는 것을 꼭 배워야죠. 이건 말로는 가르쳐도 이것은 나이가 먹어야 이것이 알아지지, 젊을 때는 이거 백날 읽어도 이게 뭔 소린지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아는 게 아니거든. 이제 나이가 들으면은, 아, 말이라는 게 무섭구나라는 거, 말을 절대로 함부로 했다가는 그게 반드시 한 바퀴를, 지구 한 바퀴 띵 돌아가지고 뭐 막 이렇게 눈사람 굴린 것처럼 많이 큰 덩어리 돼가지고 나한테 다시 이게 와서 덮쳐버린다는 것을 나이 먹으면 이제 알게 되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젊을 때는 나오는 데를 일단 해놓고 보는 거예요. 뒷감당 하든 못하든 그냥 상관없이 일단 막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 인생에 그게 해가 되죠. 말이라는 걸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비판하는 말이라고 그러는데, 나쁜 비판보다도 당신 때문에 그렇다 주로 이렇게 원망하는 말, 이것도 사실은 비판하는 말이거든. 그런 것도 자 조심하시길 바래요. 자, 교회 생활에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과들을 값없는 은혜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도 피로 사셨는데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잖아. 1만 달란트, 뭐 100데나리온 그 비유 말씀에 그 나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죄건을 담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과실, 허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용서되는 것과는 필수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라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다. 내 남편도 아무리 강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남자들이 되게 약한 겁니다. 또 한 면에서는 그 외부의 어떤 세력에 대해서 내 가정이나 내 아내나 뭐 내 자식에 대해서 뭔가 침해가 있겠다 싶을 때는 뭐 성난 그 수사자처럼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 아내한테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는 게 그 남편의 특성인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내들도 그런 걸 잘 이렇게 감안을 잘 하셔야 돼. 그래야 부부관계가 원활할 수가 있어요. 내 말 충분히 아시겠죠? 여기는 뭐 지금 청년들은 여기 없으니까. 자, 이것이 교회 생활에서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말이야. 이런 거. 말씀 가르침 받는다는 건 이런 거거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항목은 성경의 회개들입니다. 제목이. 성경에는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세 방면이 있어요. 첫째는,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회개가 있죠. 회개하라. 그것은 율법적인 세상에서 범한 흠결들, 잘못들이 많지 않냐, 너희는 이거에 대해서 돌이켜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러죠. 그럼 요한이 회개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가 유대교나 세상 신과 연합되어 있었지만 거기서 이제는 단절하고 나에게로 돌이켜서 내게로 와라,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회개하라 그럴 때는.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자꾸 외치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 교회 생활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해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르게 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거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영지주의 쪽에 이렇게 치우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죄사함과 거듭남을 강조를 하면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또 해결을 해도 된다고 그래요 하면은 구원 못 받았다고 해요? 이순희 자매님? 구원파에서 어떻게 전했어? 어떻게 가르쳤어요? 한번 회개하면 또 회개한다고 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그러죠? 예. 지금 들어보면은 회개를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지금 한번 회개했으면 됐지 날마다 무슨 놈의 회개를 그렇게 날마다 하냐? 당신 구원 못 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회개를 한 번만 하라는 구절은 없어. 그렇죠?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성령도 회개하라. 그러면 도대체 회개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말라는 거예요. 생애가 마실 때까지 계속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 즉 말하자면 모든 사람의 죄의 건을 대제사장은 반복해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이죠. 이런 진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 우리가 아직 값없는 은혜로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고 용서받아서 깨끗함을,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래도 혈육의 이 장막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은 여전히 약점이 자꾸 드러나죠. 내가 사람 앞에서 강한 것처럼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약점이잖아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가지고 제압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는 사람은 저놈이 나한테 지금 코 꼈구나, 약점 잡혀가지고 두려워하는구나. 그걸 우리는 말씀을 하려니까 반대로 보잖아요, 상황을. 세상 사람들은 막 둔부라리 그렇게 하면 저놈한테 내 잘못하면 당할라나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거든. 그게 사람의 중심을 우리는 딱
다 꿰뚫어 본단 말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든 세상사를 만날 때든 매사를.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침 받은 사람과 세상 사람은 모든 사태를 볼 때 반대로 보는 거죠. 반대로. 뭐 세상사로 보자면 뭐 갑자기 뭐 대통령이 나와서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해결한다 하면서 막 국민들을 위해서 뭐 잘해줄 모양으로 막 뭐 얘기했으면 우리는 아니 여태까지 하던 대로 그냥 해. 느닷없이 뭐 선물 준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거 불안해 이러잖아요. 나는 그래. 나는 우리 시체들은 이렇게 보지 않는지 모르지만 선거철만 되면 난 그 사람들 불안해. 그냥 나는 이런 놈이요 하고 그거 해야 되는데 조만 찍어주면 우리 국민들 느닷없이 다 잘 살아. 이제 막 다 모든 게 다 해결되고. 그러니까 말이 느닷없이 뭐 귀를 긁어주는 많은 말을 하면은 그놈이 그 불안한 놈이라 이거요. 그게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해. 다 그놈은 그놈이고 그놈 이놈 찍어도 저놈 찍어도 다 거기 가면 그 짓을 하게 돼 있는 건데 나를 다 인정받은 도둑놈 만들어 주세요 하고 사실 떠드는 건데 그게 누가 그걸 못 알아들어. 그런데 나처럼 알아들으면은 정치 불신하는 사람이 생겼다 잃어버리지. 세상사라는 건 불신을 않고 싶어도 결과적으로 가보면 실망시키잖아요. 세상사는 다 그래. 그래서 모든 사태를 우리는 중심을 보는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세 번째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회개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 뭐 죄건들 즉 말하자면은 허물, 흠결, 과실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회개하라는 말은 주님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로 교회를 각 성에 세워놨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회복해라 지금 그걸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에 들어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맹종하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돌이켜야 돼.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맹신하고 따라가면 뭐가 되느냐면 큰 음료 교계가 된다고요. 반드시. 그 사람들 발람과 니골라당들이 길거주는 말을 늘 자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네 머리가 되고 싶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너는 내 종되라 라는 것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나라 선거철 되면은 잘해줄 것처럼 막 귀를 긁어주는 말을 많이 하면 불안한 게 왜 그래요? 아, 요놈이 고놈 찍었다가는 고놈은 그 찍어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 돌변할 놈이거든. 그게 진심을 말하지 않고 사실은 나는 이런 약점이 많고 뭐 나보다 훨씬 더 나머지 그 후보들이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인데 그래도 나는 뭐 할 수 있는 뭐 내가 무슨 능력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러나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번 이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신다면 난 정말로 속임없이 뭐든지 진솔하게 뭐든지 다 화통하게 국민들이 다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또 무엇이 제일 합당하겠는지 토의에 붙여보고 빨리 해결을 않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좋은 결론을 내서 국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일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뭐 내가 모든 걸 독단으로 막 결정하고 이렇게는 나는 않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죠? 예.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진실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연애를 해도 상대방이
뭘 가졌냐 못 가졌냐도 많이 보지만 상대방의 진심이 통하면 그게 여기 와서 이게 콱 베끼죠. 그러면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까지 결심이 쓰려면 진심이 통해야 되는 것이거든. 자, 그러니까 이 위선자들인 발람과 니골라당 이런 사람들과 동역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짐승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 발람과 니골라당들이 짐승들이잖아요. 음료 7 머리들이라는 게 다 짐승들이잖아요. 세상 나라의 짐승들이라는 것은 10뿔로 용어 10뿔이다 이렇게 해서 그 짐승들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다른 흠결들의 문제 같으면 인간적인 과실, 인간의 약점, 이것은 하나님 인정을 다 해주는 거니까 그거 같으면 자기가 중심으로 돌이키면 사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를 받은 사람들로 세운 교회 생활에서 헌금 받아서 자기 생계수단으로 삼는 게 발람이죠. 싹군이죠. 그런 사람, 그게 사실은 막 열심히 전도하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 전도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받아내면 자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이요. 이게 발람이라는 거예요. 싹군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또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나는 성직자고 너는 평신도다 이런 관념이 아주 투철하단 말이야. 해가지고 감히 말이요. 주의 종한테 말이야. 평신도가 막 이 말을 막 함부로 했느니 뭐 이렇게 나오는 말을 함부로 그렇게까지 내뱉는 사람은 속에 뭐가 들어있나? 지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고 지가 머리 노릇하고 싶어하는 야심이 들어있다. 주인이 머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거 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이 있다는 걸 지금 드러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동역해서 짐승의 몸을 같이 세우는 거예요.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거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들도 있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는. 그렇다고 뭐 인간적으로 약점을 늘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라는 게 아니라 약점이 많이 드러난 사람은 그 다음에는 뜨끔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런 사람들도 뭘 하게 돼 있어 이것은. 그래서 인간의 약점을, 인간적인 약점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받아주라는 것이 이제 복음이지만 주님께서 세운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한 세속교회 생활을 같이 하는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이치에 대해서 꼭 바르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레위기 17장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마칩니다.